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자 하오니 이곳에 오시어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각 심령 가운데 임하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2,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외쳐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우리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예배 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과 회복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또 이제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사오니 더욱더 은혜를 받아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 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on Luke 3, verse 21 to 22.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Luke 3, verse 21 to 22.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Verse 21,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pleased. 읽으신 대로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And just like we just read, today's message will be on the Lord's baptism. 오늘 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또 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을까?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로 주께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 couple main points. Number one being, why was the Lord baptized? Why did he have to pray as he was being baptized? And why did God speak to the Lord when he was being baptized?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In Luke, this was written in here to inform others that the Lord's ministry was beginning.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알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In verse 20, it says, Herod added this to them all. He locked John up in prison. 네, 굳이 요한이 투옥된 1년 후에 투옥된 그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What verse 20 tells us is that John the Baptist, he has been in prison and now it is the end and it's the beginning for Jesus. 자,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now the other question is, why was Jesus, the Lord and the Christ, had to be baptized by John?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John was someone who told others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주의 길이 다 예비된 다음에 주님이 그때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 요한의 사역 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일까? Now, after John prepared all the way for the Lord, all Jesus had to do was come, right? But however, why did Jesus have to come in front of John and be baptized by him?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This is showing us that Jesus was indeed part of John's society. 그리고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세례였습니다. And the water baptism done by John was for the baptism from repentance.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But however, as we know, Jesus, he has no sins. Therefore, he doesn't need this baptism. 그래서 요한도 처음 이걸 말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만류합니다. And at first, John refuses to baptize to Jesus, as it says in Matthew 3:14 to 15, says,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But when the Lord said to John, John agreed.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John was saying, Oh, how can I baptize you? You are the Lord.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And verse 15,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주님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그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Jesus tells John that we have to do it this way, for this is the way that God intended to be. 여러분 여기 원어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어떤 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방법,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And in verse 15, when he talks about all righteousness, it's referring to the way of life of being righteousness and the path of being righteous.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 영죽을 인생들,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He basically explains to John that this has to be the way to fulfill the righteousness that God had in plan for him.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일지라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And he reassures John that even though he is indeed Jesus Christ, the Lord, he had to be baptized by John.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And through this, we can actually recognize God's plan in all of this.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일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It is actually telling us that even if you're Jesus Christ, in order to be cleansed by God and stand in front of Him, you have to be baptized.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So what God had in plan for us is that He wanted u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뭐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And there are so many other events that God has in plans.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Even the holy God had to put on the human body and come down to earth.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마를 타셔야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And regardless of Jesus being the highest king, He enters Jerusalem not in like a white stallion, but rather a donkey. 그가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팔리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And Jesus, even though He's not weak, He has to go through this persecution and this hardship.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인 겁니다. So Jesus, He had to be the ultimate example for us to follow and recognize that He is the Lord. 이게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And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행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And for us sinners who will eventually die from sin, He actually gave us a chance to save us through Jesus. 쉽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쉽게 믿을 수 있게 쉽게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So God, He made everything in plan for us to be saved and enter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is simple path.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And for Jesus to stand out in the midst of Israelites, He has to be baptized here.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가 아니었어요. And John the Baptist, although he's called the Baptist, that's not all he did.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에 증거하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The ultimate mission for John was to prepare the way for all the people. 우리가 사명 그러는데 여러분 사명은 어떤 딱 한 가지 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And at our church or in any church, when we talk about mission isn't something that can be just done through one thing. 뭐 여러분 교회가 뭐 성가대 하나만으로 그렇게 세워지겠습니까? Can a church just do a worship or like a prayer and get saved through that?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겠냐고요. Can a church develop even furthermore if they go through missions and other things? 사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많은 온갖 그런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 And for a church to truly develop furthermore, it needs to go through many other things.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은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돼요. And that's why for us churchgoers, we can't be just doing one thing. 그렇다고 뭐 온갖 굳은 일들 다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we have to do all these other things. 또 할 수도 없어요. And it's not like we even can do them.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o the question is, what do we have to do? 어떻게 해야 되겠냐? What should we do? 기도해야 됩니다. We have to pray. 우리가 온갖 일들을 다 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And although we can't physically fulfill all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we have to pray and have the heart.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바로 정말 기도해야 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And although we're in the middle of coronavirus right now and being quarantined, we have to pray at our respective homes for the church. 그러니까 요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명, 특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아마 몇 년 동안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And for John, in order to find Jesus Christ through his baptism, you don't know how many years that he has spent baptizing others. 세례 주는 일이 물론 제자들도 했겠지만 그 일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결국 주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Because John's baptism wasn't just baptizing, but rather telling others that Jesus Christ is indeed coming.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And thus, going through a mission for God is not an easy thing to do.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And for us to fulfill this mission, we have to lay ourselves down and really obey God's word.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If we're not obedient to God, how can we endure the hardship from the mission?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And although John was speaking about Jesus' coming, he didn't personally know Jesus Christ.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보냐고요. So the question is, how can John recognize God through all these other people that is getting baptized? 요한복음 1장 31절에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사명이 있어서 그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In John 1, verse 31 to 33, 31 says,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be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And God answers John through this.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John 1 verse 33 says,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And he was able to know through the word.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를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라. 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Verse 33 tells us that when he's getting baptized, the Holy Spirit will come down and hover around him.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And through God's word, we're able to understand our mission and also fulfill God's mission.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내리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And throughout the Bible, there are many incidents where the Holy Spirit comes down. 그러나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But however, it's telling that when the Holy Spirit is hovering around someone, 왜 that is Jesus. 왜 그에게 성령이 머무셨습니까? And why did the Holy Spirit have to stay with Jesus?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Because Jesus is the Word. 항상 여러분 성령은 말씀 위에 머무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We have to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always resides within the Word. 뭐 성령이 비행기라고 하면 이 말씀은 활주로 같은 거예요. If the Holy Spirit is like an airplane, the Word is just like the fuel. 노아의 방주의 얘기 때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물이 다 감아주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둘기가 앉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You know, it was like the time of Noah's Ark when he sends a dove out into the sky, but they couldn't find any land, and so he comes back. 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So it's just like with Holy Spirit, if there's no word, there's nowhere for the Holy Spirit to go. 시은 자 언약궤 뚜껑 그 언약궤 위 뚜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Because Jesus is the one who oversees all of this.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시고 머무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So for us, if we truly want the Holy Spirit to come down on us and stay within us, we have to stay with the Word.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And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Jesus was indeed the Son of God.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아들인 거죠. The one who has the soul of the Son of God is the Son of God.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됩니다. And it is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John is able to testify that the Lord is indeed the Son of God.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So the Lord was indeed baptized, but then the question is, why was he baptized? And let's read verse 21 saying,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As he was getting baptized, he was praying. And it's the same for us too, right? 보통 무슨 기도합니까? And what kind of prayer do you do? 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Everyone does a prayer of repentance.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Well, like I mentioned before, Jesus has no sin, so he doesn't need this prayer of repentance.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So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prayer did he do?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로 사셨어요. And of course, the time that he was on earth, he lived through prayer.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Hebrews 5:7, it reveals what kind of prayer that Jesus did. And it says, during th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he offered up prayers and petitions with fervent cries and tears to the one who could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fervent submission. 주님께서 통곡할 일이 뭐가 있고 주님께서 눈물로 간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During this time, Jesus was actually praying for those who were crying out to him, who wanted to be saved.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He was also praying to fulfill God's will for himself and to show that he is giving up himself in God's reverence.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And just like Jesus, if we truly want to live this path of life, we have to pray.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면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So for us to fulfill God's will without prayer, we cannot be done.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Because we can only live as much as we pray. 기도하지 않는데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며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If we don't pray, how can we have the strength to fulfill God's mission and His will?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 또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So I pray and hope that all of us we become Christians who are dependent on our prayers.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 시점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So Jesus is getting baptized for the sake of His ministry that will be coming up. 그럼 대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And what kind of prayer was He doing then?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And for us, if we were in His case, what kind of prayers would we have? 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Would you pray that, oh, please give me the endurance to fulfill your mission? 아니면 좋은 동역자들, 아니면 좋은 제자 만나게 해달라. 유다 같은 나쁜 제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 Or prayers like to have good disciples and students, unlike Judah.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Was he praying for him to fulfill all of his things and asking God to give him all the needs? 만약에 그런 기도라면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죠. And if these were the kind of prayers he was praying, he didn't even need to pray.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Because he is God and the Son of God, there is no need to pray for him.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셨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But-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Since he did pray, what did he pray about? Where was he?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상황과 그 집안의 형편과 이렇게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And when we pray, we have to pray depending on our environment and the setting that is suitable. 지금 그 상황을 그 역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And for us, or for this specific situation, isn't this such a historic moment?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고자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This was a place where countless people wanted to turn away from their way of life and go to the Father.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It is said in Ezekiel chapter 33, verse 10 to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Verse 11 says, Say to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y turn from their ways and live.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So what is he happy with?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It says that God takes pleasure in those who turn away from the wicked and go towards Him.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결단하고 이렇게 회개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나온 그 자리입니다. This is a place where people who no longer wanted to sin anymore and they wanted to turn away and live for Him.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정말 굉장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리인 것이죠. And if you were to look at each individual at this place, it's a very historic moment.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주님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And wouldn't you think that Jesus knew how happy God was? 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 때 가끔 이렇게 우리가 안 믿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해주는 그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And it's also the same for us too. When someone is getting baptized, isn't that such a historic moment?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죠. And for God, He was just that much happier. 그걸 아시는 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주께 나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And what do you think Jesus did if He knew that God was so happy? He was blessing those who wanted to turn their life away.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응답하시잖아요. 22절. And Jesus, He replies in verse 22. 예, 세례 받으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Verse 22 says,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a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And this is a real situation, so think about this.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노라라고 이런 말씀이 들렸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Let's say you're getting baptized and praying, and all of a sudden the heaven opens up and the Holy Spirit comes down, and you could even hear God saying,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아마 다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아마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됐을 거예요. And through this situation, there will be such a strong conviction that no one will ever forget. 아니 이런 역사가 어디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체험을 하면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확신이 아마 들지 않겠어요? So imagine a situation where there's Jesus and the Holy Spirit comes down and you can hear God's voice. Don't you think that there will be so many people who are convicted and learn that Christ is real?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그런데 And however, 우리에게는 그럴지라도 지금 만약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걸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However, it might be like that for us, but what do you think was happening through Jesus' head?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별반 뭐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니까. And for Jesus, because he is the Son, this was nothing necessarily special for him, because he is God.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례 받으러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And the main thing was that this message wasn't just for Jesus to hear, but for all those who came before him and saying that I love you.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Romans 8 verse 28 to 29 tells us this.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It tells us that God wants to be loved by us, and he wants us to give everything for him.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So verse 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So he said it is telling us that for all the others, for the other next generation to recognize, Jesus has to come down. 그래서 그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맏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결국에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as it says over here that Jesus is the firstborn and we are the brothers and sisters, God is telling everyone here.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Over here is telling us that those who cry out to him and those who love him, God answers to them. 그래서 맏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나타내심은 이 땅에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So through Jesus Christ, all the other next brothers and sisters to come, they're able to learn through Jesus and to recognize what they must do. 뭐 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이제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이제 뭐 중학교 가면 시계 사주고 고등학교 가면 뭐 컴퓨터 사주고 뭐 대학교 가면 차를 사줬어요. So let's say for the firstborn, your parents give him a watch for graduating middle school and then a car for going to college.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섯 여섯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But then imagine he's not just the only son, but there's so many other siblings. 그럼 큰 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셋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And if you were to give that to the firstborn, what would the second son and the third son think about? 아니 그 집의 아들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What would they all think about? 자기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 시계 사주고 뭐 컴퓨터 사주고 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They would all assume that if they go through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go to college, they will be rewarded the same. 아니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지언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And the physical father on earth here, he might not be able to fulfill all these things, but the Father in heaven, he can do all things.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고아인 아이들이 어디 과외도 한번 못 받고 막 그러고 있다가 과외 시켜서 그 중에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튜러 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한 명이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다 대학 가는 줄 알고 다 대학 보내달라고 튜러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And it's also the same for us too. When the firstborn goes through tutor and succeeds, all the other siblings, they also want to be tutored as well. 근데 이 공부는 못해. Because they're not good at studying.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But then because they could see that he succeeded, they also want to be the same.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So what does it mean for God to be the father of us? 동생들이 공부를 못할지라도 예? 이 맏형이 아버지께 그렇게 동생들도 아버지 나에게 해줄 것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You could actually see that the other siblings, they're asking their father to do the same as they did for the first son.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And that's why God becomes the firstborn of us.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또 아들인데. So another question is, as Jesus was getting baptized and the sky was opening and we could hear the voice of God, how come it's not the same for us if we're the son of and the daughters of Christ? 우리 성경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안 나타나냐? Sometimes we think about all the crazy events that happen in the Bible. How come it doesn't happen in our lives? 여러분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Do you guys want that to happen?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You guys have to listen carefully.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고자 하시는 어떤 삶의 방법이 있어요. Because God showed through Jesus that there's a certain path of life that we have to follow. 자, 갑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It says that only through righteousness will we live by faith.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So for us today, God actually wants us to live by faith, and that is the main reason why He sent Jesus.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Hebrews 10:38 says,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 take no pleasure in the one who shrinks back."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He tells us that God is only happy when we're living by faith.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So it's telling us just vice versa that if we don't live by faith, God will not be happy. 자, 주님께서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So for us, it is our duty to believe that when this happened, when Jesus was getting baptized and the sky was opening, we have to believe that that happened to Jesus.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I hope that you guys believe this. 정말 진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So for us, if we want to be the sons and daughters who love God deeply and want to turn our life away to God, then we have to believe in this.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마다들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거예요. So another question is, isn't the firstborn also happy in this? 마다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다들 중에서 많은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So it's actually telling us that God, because He loved the firstborn so much, that He was able to spread His love through all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그럼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And we also have to think about why was God so happy with the firstborn, Jesus Christ?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When He is happy with someone, it means that He already knows the pure existence being. 내가 여기 우리 뭐 해나 자매가 있어. 해나 자매가 너무 이뻐.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And let's say our sister Hannah is in the presence and I say, "Oh, I love Hannah and I want her to be part of the family." Then that means I know her.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뭘 할지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And for us,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But however, God knows what the Lord was going to fulfill.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And Colossians 1:15 to verse 18 says, "The Son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were created,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있게 하시고 또 그 있게 하신 것들 중에서 또 교회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So it's telling us that Jesus Christ was the one who were able to show us this invisible God, and He was the one who were able to begin the church. 한마디로 그가 있으면 있고 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So it's telling us, in other words, that if Jesus was not here, it would not exist.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셨겠어요. Jesus Christ was the one who fulfilled God's will and revealed His image. So wouldn't you think that God loves Jesus? 당신을 나타내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는 거죠. Don't you think He must have been so happy that He revealed who God is?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공생애를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아직 정말 마친 것이 아니에요. And of course, the ministry within Christianity is not done yet.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고 막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공생애 가운데 당신을 향한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Don't you think it would have been burdensome for Jesus if God was being all happy, but then He didn't even start it? But then in another case, God actually knew all the things that He would fulfill. 또 하나님 생각이 맞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And it is also revealed in John 17 verse 4 to 5. I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어서 그 기뻐하셨던 거예요. It tells us that because God already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He was so happy.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 예지력이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rough this verse, we're able to know that God is a God who is able to see the future, has this foresight. 여러분 이게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And this is so important in salvation. 사람을 몰라요. And people don't know other people that well.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시작하기도 전에, 살기도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When it says in the Bible that God knows us, He's saying that before we were even born, He knew what kind of person we were going to be, and even after death.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And that's why in Romans 8:28 He refers to us as we already know. 사람은 이렇게 뭔가 지금 존재해야 지금을 아는 거잖아요. 현재를 아는 거지만 과거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과거 아니면 존재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세상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그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And for us humans, we only know what happened in the past in our present time. But for God, He knew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of time and to the end of time.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보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And for salvation, this is so important. 여러분 그냥 한 장면만 보고 그 자체만 보고 만약에 구원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And if you were to only be able to see this one scene, don't you think that you would have so many regrets? 세상에 어떤 신이 물론 신도 없지만 정말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e only God that knows from the beginning of time and the end of time for all of us is the God that we worship.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It's the same as when we were talking about Cain and Abel, that he knew everything that was going to happen.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아시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And to conclude, we are also going to find out why God explains to us or shows to us that He has this power.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He is telling us, or He's making it easy for us to believe in Him.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He's telling us that He knows us.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아신다는 거예요. And He's also telling us that He also knows what we're going to do.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He knows how we're going to live now and how we're going to live in the future.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And it is in the midst of all of this that He calls us His people.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And if God calls you in the middle of all of this in our church, you have to believe that we are a church of Christ. 그렇다면 이 땅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And for us, it is our duty that we live this life where we're able to reveal God's image to others. 여러분 환경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치우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for us, we have to be Christians who are not just hindered and swayed by our environment, but rather those who are faithful to Him at all times.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And through the passage today that we read, God clearly tells us who He is happy with and who is not happy with. 날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We have to believe that God is happy with those who turn their life away and go towards Him every day.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I pray and hope that all of us will be the Christians who will make God happy.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AMC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또 미리 아신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일을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 받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교회 우리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오니 이 어려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AMC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이 땅의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